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 여리고라는 이제 한 동네를 지나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그 이름의 뜻이 향기로운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움에서만 향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들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나 들꽃을 그냥 잡꽃, 잡초, 잡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 그런 잡초 같은, 잡풀 같은, 잡꽃같이 그렇게 대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내가 오래 보지 않아서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를 뿐이지, 정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서만 향기를 찾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초처럼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리고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오늘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부르는 그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이 맹인이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길조차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잡초 같은 무명의 인생에서 믿음의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한 영혼의 외침, 그 잡초 같은 인생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향기에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향기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밟히면서도 잘 버텨내었구나. 맹인 거지로서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 이사야 35장에 그가 오시면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다시 걷게 되고 벙어리가 다시 말하게 되고 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참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밟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안아주셨습니다. 엄마가 젖먹이를 품에 안아주시듯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 그 인생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를 피워내는 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 드릴 한 송이 꽃이 되고 또 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심어놓은 자리임을 믿고 거기서 찬바람도 견디고 눈바라도 견디고 무더위도 견뎌내면서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피워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심어놓은 그 자리, 주인이 씨를 뿌려놓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심어놓은 자리인 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의 자리에 갔으면 이렇게 부러워하고 늘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의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의 자리,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심어놓은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참 견뎌내기 힘든 사람이 있고 견뎌내기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가시밭 베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듯이 그 가시밭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서시고 주님이 그 한 송이 꽃을 피워낸 그 성도를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밟히면서도 잘 버텨냈구나. 그렇게 밟히면서도 한 송이 꽃을 피워내었구나. 그렇게 밟히면서도 예수 향기 나타내었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들꽃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가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인류의 범죄,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인류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만일 육신의 눈이 먼 불행만을 생각하고 고침받기를 원했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거창한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 소경됨과 그리고 범죄하여 죽음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자신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가 눈이 감긴 자로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 불행을 치유하실 분으로 부르는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죄와 저주 아래 고통하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믿음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거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앞에 부자 관원은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 의가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만 자랑하다가 예수님이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옷을 거부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간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습, 나의 모습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부모님의 돌봄, 우리 형제의 돌봄, 이웃의 돌봄, 우리 교우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거지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라 했죠? 혼돈의 아들, 불길의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다 혼돈의 삶, 불결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자는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이 우리에게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공이 우리에게는 어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존재가 그 불행 속에서 누굴 보았습니까? 누굴 필요로 했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그 불행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불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다행스럽고 그야말로 복되고 행복된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부자관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 성공과 그 지위가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에 갇히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청망받습니다. 자, 거기서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완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범죄함으로 참 인생이 무엇인가 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그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그 완악함,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 제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찬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행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혹은 성공하고 또 부의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부자 가난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 자기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비워진 곳에 채워집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의사 되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 영혼이 병든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옷입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이제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꼭 지니고 다녀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지금까지 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기준, 삶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입고 있던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젖어 있는 그 인생을 버려두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세상의 지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세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또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 가지고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우월의식이나 세상의 열등의식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일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빛의 갑옷, 의의 갑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장정들이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왜? 생명의 값은 주님 앞에서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값은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기죽지 마십시오. 또 연약한 지체를 보고 우월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죄악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귀한 만큼 저 형제도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교회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지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값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를 보면서 나도 빨리 자라나서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 성숙한 성도님들은 또 미약한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그리스도의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갓난아기는 그냥 엄마의 젖을 먹을 뿐입니다. 엄마는 그 갓난아기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인 가치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보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편, 돈 못 벌어오는 남편, 그러면 그 남편은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구조조정 당해야 됩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거는 경제 공동체일 뿐이죠. 경제 집단일 뿐이죠. 가정은 경제 개념이 아니고 사랑 개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눈이 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의 눈, 믿음의 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나의 죄인 되었음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인됨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가 동일하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짝지어주신 그 남편이, 주님이 짝지어주신 그 아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소중한 존재를 소중한 존재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도를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탐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이렇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석을 쓰레기처럼 대하고 쓰레기를 보석처럼 대했던 왜곡된 눈이 주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43절에 곧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여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뜨여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여졌다면 뭘 받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받겠죠. 세상 영광을 받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보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랑하는, 제주도 갔다고 자랑하고 유럽 갔다고 자랑하고 하는데, 야, 이제 나도 눈이 밝아졌으니까 제주도도 한 가보고 유럽도 한 가고 미국도 한 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으면 부자 청년처럼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돈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돈 되는 것을 찾으러 떠났겠죠. 그런데 그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셨던, 만들어주셨던 그 마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부자 청년에게는 전혀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만 있는 말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가로막혀 있던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지로서 평생 달라고만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지 인생이 아니라 헌신의 인생, 드리는 인생, 섬김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남은 인생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향해 날리시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